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눕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라 정의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가장,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아니면 직장인, 아니면 너는 할 수 없어, 실패했어, 수많은 말들, 그 말들이 여러분을 정의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우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우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러한 존재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신 그 존재,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여러분 그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요. 당당히 그래서 그 자녀로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그 왕권을 회복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나누길 원해요. 바로 그 비결은 첫 번째로 우리의 완전한 더러운 것을 도려내고 청소하는 비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병든 부위가 있어요. 봉화지겸 많이 들어보셨죠? 골무는 거예요. 세균이나 어떤 안 좋은 병균이 들어가서 우리의 살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더러운 부분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죠. 암의 세포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 암세포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더러웠던 것을 깨끗하게 도려내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약도 발라주고 또 그 다음은요, 우리의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썩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일부터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해요. 너무나도 높아져 버렸어요. 세상에 속박되어서 마귀의 소리에, 그리고 그 기준에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야라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기뻐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아래서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뭘 찾아 떠나는 거예요. 나의 정욕, 세상의 기준, 나의 원함, 내가 기준되어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가장 낮추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낮춰지는 그 순간, 비워내어지는 그 순간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그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뭐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높아야지, 내 원하는 거 찾아야지,
내 좋아하는 거 바라야지. 인정받기 위하여, 세상에서 박수받기 위하여, 내 원하는 것 다 이루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독사의 자식. 독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잖아요.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잖아요.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마귀 자식들아, 너가 안다고 착각하지 마.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글씨 안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통치하고 계세요. 살아 숨쉬고 계시다고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깨닫고 알고, 나는 알아, 아는 이야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또 아는 이야기.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마귀가 딱 그래요. 지식이 아닙니다. 글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 사랑, 여러분, 그것은 글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세대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꼭 이 호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과 똑같아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뭘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세례요한에게 하신 것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주께로 내어놓는 자만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기 위해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철저하게 우리의 썩은 부위가 도려내어지는, 낮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청소되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청소된 집에 정말 진짜 주인을 채우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 다니다가 아이고 여기는 쉴 데가 없네,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고 그 자기가 나왔던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깨끗이 청소된 거예요. 청소되었네. 그러자 자기보다 더 악한 영혼,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대요, 형편이.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낮아지시고 도려내는 그 고통과 낮아짐의 순간을 경험했다면 그 순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콸콸콸 채워 부어 그분으로 채워야 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해요. 세상은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강한 자는 집을 잘 지킨대요. 누가 와도.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결국 그 집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집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의 집이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집을 진정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상에서도 경연을 많이 하죠. 1등을 되겠다면서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는 그 1등의 자리,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K, K-팝 스타, 보이스 코리아, Sing Again, 너무나도 많은 경연들에서 1등을 한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경쟁을 뚫고 1등이 되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번 설에 새로운 MBC에서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생겨난 걸 보았어요. 1등들이라고 하는.
정말 그 내노라 하는 경연에서 우승한 1등한 사람들끼리 나와 다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난 여기서 1등이야, 높아, 가장 높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자가, 더 강한 자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이거예요. 그 누구도 1등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보다 더 높은 자가 등장하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무너뜨리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명품, 외모, 키, 학벌, 재산, 차, 집,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지만 세상은 그것이 다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그 헛된 것, 썩어질 것, 없어져 버릴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청소되었다면 무엇을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부족하다, 더 올라가야 되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군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삼성이 아니에요. 현대가 아니에요. 구글이 아니에요. 트럼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존재의 회복.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게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잃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부모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인도, 남자도 여자도, 친구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리의 진짜 만들어진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그 응답,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라고 응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 그 어떤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위하여 가져다 쓰는 다 재료로,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과 나를 위한 재료로 받아들여요. 친구들도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준 대상으로 여자도 남자도 바라봐요. 내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그 어떤 것을 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노력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썩은 부분이 잘려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썩은 부분이 도려서 나가야, 청소돼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채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도려진 이후에 세상을 다시 붙잡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고백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고 계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내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니요.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청소되어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